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우리 성경은 꼭 찾아서 읽으시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찾아주세요.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으면 얼굴을 잠깐 들어주세요. 그래서 찾았다는 표시를 해주세요. 못 찾은 분은 계속 찾으시고 기다리겠습니다. 희재도 찾았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네. 때로는 평생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같이 훈련하고 적용했으면 하는데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었죠? 복습입니다. 에녹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에녹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상 주시는 분. 네.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가 우리를 믿어주고 기대해주면은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잘하는 게 그거 같더라고요.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 믿어주는 거예요. 너는 똑똑해,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아버지들은 조금 더 현실적이죠. 영호 형제 그런가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더 기대해주고 믿어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하시죠.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나요? 네. 노아는 그 시대의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던 것이 노아의 모습이었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에녹과 노아는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묘사가 됐는데요.
아브라함은 좀 더 자세하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파트너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할 때 혼자 잘하는 분이 계신가요? 혼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누군가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이 서로 상자에 진실로 윤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상은 이름에 들어가는 상자는 제 상으로 그렇게 풀지만 저는 서로라고 풀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 제 삶에 저를 돕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지금은 그 동행교회 교우들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목사로서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뭔가 있냐면요.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불렀어요? 어디에서 불렀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전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나 하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금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어디서 원래 살았느냐?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네. 여기 지도가 보면요.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아래쪽에 있어요. 네. 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 중간에는 다 사막 지대이기 때문에 사실 건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렇게 여정인데 이 사도행전 계속 떠주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네. 아브라함이요, 이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희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인 데라를. 그때는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언급되는데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근데 셋 중에서 누가 데라의 장남일까요? 데라의 장남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서. 아마 일찍 죽은 하란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란의 딸하고 데라가 결혼하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을 조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130세에 데라가 13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내 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짐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타났어요. 그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원래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제작하는 집안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다 놓고 고향을 떠나자고 설득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 긴 여정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거의 1000km 되거든요. 1000km 여정을 가다가 원래는 이게 하란은 원래 통상로로 가는 길로 가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가다가 이렇게 일로 알레포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란으로 빠져서 올라간 거예요. 한 100km 정도 더 북쪽으로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원래 가나안 땅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다메섹 밑으로 내려와서 세겜 땅이 최초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그리 가야 되는데 그리 안 가고 하란으로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데라가 가다가 변심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짐작해 보세요. 원래 가는 여정으로 가나안 땅 가려면 이 유프라테스 가다가 알레포 이렇게 뭐 하마스로 내려와서 밑으로 가야 되는데 위로 또 100km 더 올라간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좋게 마음 먹었는데 중간에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1차의 순종은 좌절됐어요. 그래서 하란 땅에서 한동안, 하란 땅은 교통이 나름 이렇게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서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변명이 있죠. 아니 아버지,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못 가겠다는데 하란에 가 거주하겠다는데 처음에는 하란에 간 게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갔더니 막상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자. 이렇게 머물러서 살다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었다가 다시 그것을 대로 제대로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건 안 되겠네 하고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에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원하신 데 이끌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여러 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멈추어서 믿음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은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익숙한 것. 여러분한테 어떤 게 익숙할까요? 그의 고향을 떠나는 건 어떤 걸까요? 익숙한 문화와 환경을 떠나는 거예요. 사실 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익숙한 곳에 다 떠나서 여기서 왔잖아요. 자발적으로든 타의에 의해서건 익숙하지 않은 곳에 왔어요. 안산 이곳은 우리 익숙하지 않은 곳이죠. 우리는 근데요 살다 보면 이곳이 좋사오니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 쉽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이전 교회에서 위임 목사까지 받았으니까 여기가 내가 은퇴할 곳이다. 이제 안정적인 삶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고약한가요? 우리가 편안한 거 원치 않으시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다시 안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어떨 때는? 근데 그러면은 점점점 약해지잖아요. 날마다 우리 몸을 쳐서 날마다 운동도 하고 그래야 근감소증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거의 다 이제 중년의 나이에 이제 노년의 초로의 나이, 중년의 나이에 계신데 하나님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또 친척에게서. 친척은 뭐예요? 인간관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우리한테 어떤 의견을 가지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으로부터 단절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집.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 부를 때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렇게 규정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원래 이래요.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내 인간성이 원래 이런데 뭘 어떻게 바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때로는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질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성품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온전하지 못하고 죄성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제약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결별하고 떠나기를 바라신다.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떠나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에서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여기 머물러 싶은 삶의 습관이나 환경이나 어떤 내 스스로 가지는 생각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안 돼.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험을 함께 떠나자고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모험을 떠났죠. 원래 살던 곳에서 1800km 떨어진 곳으로 이주해 갔어요.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제가 2004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떠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유학생활 11년은 저한테는 하나님과 함께한 흥미로운 모험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모험이 끝나고 정상적인 안정적인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젠가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50대 중반에 또 모험을 하게 하셨어요. 제일 심각한 모험을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전혀 미래의 전망이 없는 인간적인 안전보장과 편리함이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을 몰아가셨어요. 지금도 제가 마이크 들고 있지만 이 마이크가 나오는지 확인이 안 돼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배 공간이 작으니까 소리가 잘 들려서 마이크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험을 떠나는 상황은요, 우리가 의지할 다른 인간적인 조건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평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었어요. 단지 생소한 곳에 가서 고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2절,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이 뭐예요? 복을 확산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인간 만드셨을 때 처음에 인간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복 주시며 가라사대,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건 하나님의 복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이 세상에 전해지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첫 번째가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고. 아브라함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그가 평생 175년을 살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서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 못한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신약 시대에 가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이 땅에 이루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출발점에 아브라함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집에서 일대 신앙의 마음 손들어 보세요. 우리 집에서 내가 처음 믿는 사람이다. 부모님은 안 믿는데 내가 처음 믿는다. 네, 두 분. 여기 정숙자매 들어요. 어머니 믿으셨구나. 네, 하여튼 그렇군요. 네, 아브라함 신앙, 일대 신앙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시키고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복 주셨는가,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가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건 나중에 다윗 왕에게 주는 표현이에요.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나중에.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유명해지고 싶으신가요? 네. 아까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죠. 우리 죽을 때까지 장례식 때 가보면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장례식 때 어떠한가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는가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잘 나갈 때 우리를 기억하는 거는요, 사실 덧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평가로 끝나는 게, 역사적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 평가받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칭함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이 2절 말씀의 마지막이 뭐예요? 너는 뭐가 되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네,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야, 복 받았다 하잖아요. 네, 복 받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떨 때 복 받았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 덕을 보는 거야. 아내가 너무 생활력도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무능한 남편을 잘 섬겨.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이 남편은 아내 복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영훈 형제 복 받았죠?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자들한테는요, 아내 복을 주세요. 저도 아내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세상적으로는 그러면 아내 복을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이 공고하고 힘든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아내 잘 둬가지고 저렇다. 아내 남편 잘 둬서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본인 입장에서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 나 때문에 누가 어떤 유익을 받나.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고, 내가 목사고,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누가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존재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업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이 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되시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교회로 부르신 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동행교회가 존재해서 동행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행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단지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족속 가운데 우리가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표현이 있잖아요. 진짜 신나잖아요. 너를 복 주는 자를 내가 복 내리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완전히 내 편이라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이걸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갈 때, 아니 비행기 아니다, 버스 타고 갈 때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버스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 건 내가 이 땅에서 아직까지 감당할 사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결국 어디에 성취되냐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감을, 자부심을 가지세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복이 된다는, 가정에 복이 되고 또 이웃에게 복이 되고 직장이나 또 이 사회에서 복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가 이 애굽 바로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애굽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바로가 무슨 짓을 했어요? 사라를 자기 여자로 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들 주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두 손 두 발 바짝 들고 오히려 이 아브라함에게 사과하고 선물을 많이 줘가지고 보내게 하는 일들 하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를 처음으로 축적한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었잖아요. 롯의 가족. 롯의 가족도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멸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구원을 얻잖아요. 어떻게 됐죠? 소돔성으로 롯이 가서 살았거든. 근데 소돔성 하나님 멸망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의 가정이 살 수가 있었잖아요. 물론 사위들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지만 그 딸들 얻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왕들을, 이 동방 왕들과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왕들의 패전한 가족들을 다 구출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다 아브라함의 삶을 위해서 미리 다 환경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 아비멜렉 가문에서 똑같이 아비멜렉도 사라를 취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널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비멜렉과 그 집안의 모든 여성들의 태가 불임이 해결됐어요. 애가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 주려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의 환경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대단한 거죠.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삶에서 놀라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동행교회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주소지가 있잖아요. 주소지. 그쵸? 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없으면 여기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그냥 만약에 안산시 상록구 일동으로 와라. 안산시로 와라. 이러면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번에 끝까지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요만큼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지 끝까지 보여주시진 않아요. 끝까지. 그래서 어때는 우리가 답답할 수 있죠. 믿음의 여정은 반드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 믿음의 여정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동행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교회를 통해서 여기 동행교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선에서 멈출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멈추든 동행교회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 자립하게 되든 그걸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에릭 리들에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 번째 사람? 네, 저 사람, 왼쪽 사람. 에릭 리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에릭 리들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이 사람은 중국 선교사로 중국에서 생을 달리했어요. 1945년에 순교했는데요. 1924년에 이 에릭 리들은 스코틀랜드의, 그러니까 영국의 육상 선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주 종목이 100m인데 이 사람이 어땠냐면 스코틀랜드 그 당시에 장로교인, 그러니까 믿음이 독실해서요. 그때 100m 예선이 주일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나는 주일에는 못 뛴다. 올림픽 대표로 나가가지고 일정이 나오니 자기는 못 뛴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 이거 나가면은 이 사람 100m, 기록으로는 100m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사람 대신에 헤롤드 아브람스라는 사람이 대신 100m에 출전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신에 400m, 자기 주종목이 아닌 400m에 나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국 황태자까지 막 설득했는데 리들은 까딱 안 했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먼저 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열리는 날에 이 사람은요, 파리에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가서 설교했대요. 근데 이 비주종목인 400m에 출전했는데, 근데 그때 꺼졌나? 이게 맞아요. 이게 UHD로 해서 이렇게 됐네요. 괜찮아요. 뭐 경기 전에 누군가 그에게 손에 쪽지를 쥐어줬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400m 출전해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100m에 대신 출전한 에릭 리들이 포기한 100m 경주에서도 헤롤드 아브람스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만약 에릭 리들이 그냥 금메달 100m 경기에 나갔으면 금메달을 땄을 수도 있지. 금메달 하나만 땄을 거야. 근데 헤롤드 아브람스가 거기 대신 출전해가지고 영국은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2개를 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리델은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나중에 1945년에 일본군 수용소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다룬 게 이 영화 불의 전차거든요. 언제 영화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 어떻게 영화를 봐야 될까요?
네, 한번 꼭 보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DVD가 있어요. 이 불확실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데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삶이에요.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롯은 하란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카인데 자식처럼 이렇게 돌보고 키웠을 거예요. 근데 사실 롯은 보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직 우리 이 동행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교인이 점점 만약에 앞으로 늘어가게 될 때는 막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저런 사람은 동행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여정에서는 롯이라고 함께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해야 됐어요. 아브라함이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초지가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롯한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분가를 해야 되겠다. 롯한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 좋은 걸 선택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복이 되어가는 모험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복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 안에서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삶은 장래 유업을 기대하며 나가는 삶이었어요. 동행교회 미래에 대해서요, 기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더 멋진 미래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경험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이 동행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삶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함께 장막에 거주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전월세에 거주하며 주변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가로 사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전월세로 사시는 분도 있죠. 믿음의 삶은 어쩌면 이 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기도 해요. 동행교회가 자체 건물을 가질 날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치도 않아요. 어떤 교회들은 의식적으로 규모가 있어도 교회 건물을 안 가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교회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요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기 좋은 상황인데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떠나는데 결별하게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결별해야 될 것일까?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불확실성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